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눌한 것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를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련들을 겪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명을 달리했고요. 제가 사랑하던 러시아에 있는 세례 교인인데 대학교 교수했던 루돌프 일스로비치라고 하는 그분도 코로나로 친구처럼 지내던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참 가슴이 아파서 그분은 우리 목사님이 오셨을 때 다 만나서 아시는 분이시죠. 돌아가셨고 태국에도 2년 만에 들어가니까 몇 분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가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준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선교사들도 또 국내에 들어와서 선교지로 귀임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국가 유공자가 됐어요. 제가 월남 참전을 했었거든요. 월남 파월 유공자였었는데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암 수술, 파월한 사람들에 한해서 암을 수술한 사람들은 고엽제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판정이 났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2013년도에 직장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병원에 제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더니 국가 유공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참, 저는 감사한 게, 물론, 돈을 더 받는 것도 있어요. 제 노후를 하나님이, 선교사의 노후를 이게 만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보다 또, 우리 육신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늘나라 하지만 육신은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국립묘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전에 무슨 국립묘지를 다 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환난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을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태국을 왜 들어가느냐? 자녀들도 말리고
사모가 여기 왔습니다. 사모도 또 말리는 거예요. 하필 왜 이때 들어가야 되는가? 그 비자도 한 달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가냐면 산족교회에, 그래서 산마을의 교회들이 있거든요. 아카족이라고 하는 산마을의 그 교회에, 그 교회 수리하고 사택을 지어주기로 저거 약속을 했었어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그랬는데 그 사택을 왜 지어주냐면 전도사님이 사택이 없이 교회 이렇게 추녀가 있잖아요. 추녀에다가 철판으로 내달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벽도 없이 대나무로다가 이렇게 네 기둥을 세우고 밑에 대나무를 깔았어요. 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산족은 추워요, 겨울에는. 산꼭대기는 상당히 춥거든요. 그걸 보고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 교회 앞에서 광고하기를,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을 못 받습니다. 교회를 아주 사택을 지어드려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가 잘한다. 돈이 세 짓지 않느냐. 그 사람들 바나나 농사 짓거든요, 산에서. 그거 팔아서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택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기도 안 했다는 거야.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그리고 보름 만에 쫓겨 들어왔어요. 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마지막 비행기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못 나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에 사모한테 나갑시다.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PCR 검사 아시죠? 가는 데마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고통스럽더만 그거. 나가기 전에 그 검사 받고 증명서 받아가지고 공항을 나가니까 완전히 이건 좀 속된 말로 또 떼기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긴 더한 거예요. 들어가든마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PCR. 그리고 우리 둘만 태우는 거예요. 납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른 데 엉뚱한 데 갖다 세워놓고 우리 보고 PCR 검사를 받으라. PCR 검사 먼저 받고 호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호텔. 말이 호텔이지 이 감옥이에요, 감옥. 아무리 부부 금술이 좋은 사람이라도 호텔에다 가둬놓고 방에다 가둬놓고 일주일만 밥만 줘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사모가 뒤집어진 거예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밖에도 못 나오게 밥만 주는 거예요. 그 밤에 2시에 그 호텔 복도에서 나와가지고 둘이 운동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뭐 TV를 보거나 말거나 뭐 우리 운동하는 못 나오게 하니까. 근데 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나오라고 하는데 만세를 부르고 나왔어요.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산족교회를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사택을 짓는데 기초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집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 어려운데 PCR 검사 받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부럭꾸러지니까 부럭꾸러 싸고 뭐 벽 바르고 칠하면 되니까 20일 남았잖아요. 한 달 비자에서 20일 동안에 그걸 다 했어. 그리고 천정을 하는, 천정이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늘 별이 보이고 해가 보이는 거예요. 비가 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수리를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해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정부터 하고, 그리고 지붕 공사는 언제 했느냐? 지난 11월 달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마당도 하고 또 화장실도 밖에 다 짓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이 없었어요, 교회 앞에가. 자, 그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들어올 때도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PCR 검사한 것이 비행기 타는 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비행기를 타지, 그렇지 않으면 못 타는 거예요. 나오는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갔다가 왔어요. 갔다 오니까 해외 갔다 왔다고 가는 곳마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또 일주일을 격리를 하래. 저 상주 가서 있었어요. 경상도 상주. 그 일주일 동안 상주에서 격리하는 동안에 또 불러요. 불러가니까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PCR 검사를. 그래도 코가 살아남은 게 다행이야. 일단. 그래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문을 다시 여셔서 지난 11월 달에는 다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건강검진 때문에 유공자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려나 통지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저는 28일 날, 며칠 안 남았죠? 28일 날 선교지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절은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다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죠.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공회에서, 회당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누가 왔다고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대.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출중했던 인물이 한 400명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다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갈릴리 유다가 오니까 또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추종을 하고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도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고 나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주시고 이 땅 위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져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다가 산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핍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종당에는 이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이 항복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확산되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그냥 순탄하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 알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자기 잡으러 오고 핍박이 오니까는 혼이불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은 다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상황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 숨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해놓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해놓고 10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변화하게 만들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활신앙이 그들을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갈 때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신앙을 꼭 가져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를 처음에 나갔을 때 러시아에 가니까는 성탄절을 1월 7일 날 지키더라고요. 며칠 날? 1월 7일 날 지키는 거예요. 저는 강화에서 태어나서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는 아주 12월 25일 날 아주 가슴이 다 백해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데 러시아 사람만 1월 7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개신교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리우스 달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일이 늦게 1월 7일 날 성탄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러면 보통 달력,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달력을 쓰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똑같이 우리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그 성탄절만 1월 7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1월 달 되면요, 새해가 되면은 러시아는 1월 1일 날부터 10일까지 연휴예요. 무조건 연휴입니다. 어느 해는 15일까지 쉬더라고. 반달을 노는 거예요. 러시아 보드카 들어보셨죠? 독한 술. 이 사람들이요, 독한 술 마시고 그냥 연휴 내내 퍼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안 다니는 거예요. 아주 춥거든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니까. 먹고 그냥 잠자는 거예요. 정말 고요한 밤 되는 거예요. 성탄절 분위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탄절을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킨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가 부활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물어봤더니 러시아 부활절은 이름이 파스칼이라고 해요. 파스칼. 근데 이 파스칼 이 부활절을 우리하고 똑같이 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성탄절만 그렇게 지키고 부활절은 왜 우리와 똑같이 지내는가? 이상하잖아요. 러시아 이상한 거 따지면 뭐 한두 개겠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일으켜가지고요.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빼앗았거든요. 금방 뺏었거든요. 이번에도 쉽게 생각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전쟁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20년간 복음을 전가했는데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 사망한 숫자가 20만 명이 훨씬 넘는데요. 비공식 집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탈출한 사람, 엑소도스 한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군인은 젊은 사람이 나가요? 늙은 사람이 나가요? 젊은 사람 나가는 거예요. 생산성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죽는 거예요. 군대 나가서. 도망간 사람도, 탈출한 사람도 생산성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거야. 노인분들 안 가. 그냥 난 죽어도 고향에서 죽는다리고. 너무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와 똑같이 지난다는 거야. 그런데 부활절이요, 4월 달에 지키는데 해마다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목사님들이 금년에 부활절은 언젠가 그거부터 보는 그 고난주간은 언젠가 그것부터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밤낮이 똑같은 그 춘분 있죠. 춘분 아시죠? 네, 춘분이 지나고 음력이죠. 춘분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되고 여기까지는 음력입니다. 보름달 돼갖고 보름달이 지면서 첫 번째 오는 주일 양력이죠. 그 주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춘분에 기인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부활절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태국에 가 있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이 춘분을 모르는 거야. 왜? 춘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어요. 거기 겨울 해봐야 뭐 우리나라 봄 같지만은. 근데 무슨 절기가 또 있냐면 루드혼이라고 하는 우기가 있어요. 지금 우기 접어들고 있어요. 그 태국은요. 그러니까 춘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에 그 전광판 있죠. 그 전광판에다 한눈으로 다 춘분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똑같은 건 아느냐니까 그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밤낮이 똑같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름달이 된 다음에 첫 번째는 와나tit,
그게 주일이거든요. 그날이 부활절이다라고 했더니 가오짜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들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 또한 예수님을 만져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콜링하신 거예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 한 270, 80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장로로 있었습니다. 그 장로로 섬기면서 천국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지금 강화에서 태어났거든요. 강화에는 대학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고팠던 시절에 살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학교 간 일도 있었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2년만 그죠? 장로교 신학대 그래요. 2년만 공부하면은 목사 안수를 준다네? 우리는 불합리한 거예요. 4년 하고 2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에? 6년 동안 공부해 목사 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은 저 천안대학교 천안 가서 하고 또 대학원은 여기 방배동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러시아 선교 사역이 춥기도 춥지만은 얼마나 힘든지 거칠고 힘든지 6년 동안 공부한 것이 그것이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그 훈련이 아니면 참고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제가요 그전에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천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자치지역에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더니 러시아 유대인들이 그걸 뺏어가지고 그걸 유대인 회당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쫓겨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모여고 앉았지만 저를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이 사모예요. 저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사모예요. 왜 그러냐? 당신 어떻게 했길래 집 한 채 달랑 있는 걸 다 팔아서 가져왔는데 이걸 뺏겨버리고 애들 전세 하나 못 얻어주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 했는가 하고 원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한 그 훈련이 아니었다면 그걸 못 참고도 다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 울었더니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면 울면 돼.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사역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팔불출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만 불출이가 되고 말겠습니다. 큰 딸인데요. 사위는 비월이에요. 군인이에요. 지금 저 1사단에 부사단장하고 있어요. 그 비월도요. 저기 정보기관에 비월이 있었어요. 지금 정권 바뀌면 떨어져서 그리 쫓겨갔지만은. 그리고 아들 하나 있는 거 결혼도 못 시키고 나갔었잖아요. 권사님 가정으로,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권사님 가정으로 장계 갔다니까요. 집도 지었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산이라고 하는 회사에 무슨 국장으로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울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풀릴 때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고요. 승천하셨고요. 그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드다나 갈릴리 유다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승리를 개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태국말로는 팜사맛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사본되어 있잖아요. 헬라에는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듀나미스.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팍 폭발하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폭발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신앙을 가져야만이 폭발하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권고가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능력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여인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향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향품을 가져가서 예수님 시체 썩지 말라고 발라드리려고 하고 또 존경의 표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암벽 있잖아요. 암벽. 이 암벽을 또 팠어요. 파서 뚫어가지고 이 입구는 그저 키 크신 분들은 고개를 조금 숙여야 들어가고요. 저 안에는 7,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놓은 거예요. 암벽을 파서. 그러니까 무덤보다는 동굴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죠? 저 맨 끝에는 이제 예수님 시신을 놨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두께가 꼭 이런 두께로 둥그렇게 돌을 깎아가지고 돌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여인들이 이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이거를 상의하고 가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 돌이 왼쪽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랬잖아요.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 발이 굳은 거예요. 돌돌돌 떠니까 그 안에 우측에 누가 앉았느냐 청년이 앉았다 그랬는데 청년이 아니라 이것은 천사가 앉아 계신 거예요.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유독히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평소에 장담하기를 난 절대로 죽어도 주님을 난 배반 안 합니다.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 재판받으러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멀찌감치 따라가는데 요만한 여자아이가 나 저 사람 봤는데 예수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나 몰라? 두 번째 또 우리가 모르는데도 세 번째 이 아이가 집요하게 말해 아니야 내가 봤어 내 눈을 못 속여 한 배야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어. 우리 저주란 말을 알잖아요. 근데 저주란 말 안 쓰잖아요. 평생에 한 번도 남 저주해본 일 없잖아요.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저주가 뭔가 알아봤더니 저주는 상대방을 망하라고 비는 행위야. 망하라고 비는 행위가 저주예요.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변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망하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세 번만 부인했으면 됐지. 저주까지 할 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손가락질하지. 베드로. 태국말로 빼또 그래. 빼또 그래. 러시아 말로는 뾰트로 그래. 뾰트로. 그런 베드로.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부인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했던 우리들, 베드로와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콕 집어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늘 마음이 자반 뒤집어지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에이 오늘 교회 안 나가. 내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속상한 일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다 보면 애들 둘 다 미대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사모 허리가 휘는 거예요. 애들 미대 둘 다, 하나는 홍대, 하나는 인천대 미대를 들어가는데 나까지 신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속상하니까 에이 오늘 학교 안 간다. 아니 학교는 왜 안 간다래? 나한테 돌아오는 말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또 여보 나 사랑해. 요새 남편들이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그 사랑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을 쪼개는 거예요. 4개로 쪼개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은 일반 다른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근데 끝에 단어가 무슨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 그렇게 어미 변화가 있는, 어미 변화가 헬라어는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아주. 러시아 말도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파오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면 필레오. 부모 팔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우리 속담이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친구 잘못 따라가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예? 요새 아주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랑이 뭐냐면 필레오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께서 날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이만큼 살게 해주신 거 부모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스토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 진짜. 이성적인 사랑은 뭐냐? 에로스 사랑이다. 그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디서 만나 주시느냐? 게네사렛 호스, 갈릴리 호스, 또 디베랴 바닷가, 다 같은 장소죠. 예, 같은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만나 주시는데 새벽에 만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 해변가에 가셔서 고기를, 생선을 구우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와서 같이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칭찬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이름을 게바라하라.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래라.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쭉 불러왔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미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어릴 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의 뜻은 뭐예요? 갈대라고 하는 뜻이 갈대.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이 갈대 같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베드로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네, 제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친구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사랑 같은 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주님이 다르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친구로밖에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제가 주님을 친구로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근심을 했을까요? 주님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망하라고 빌기까지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근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도 다 용서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제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전에 내려오는 말에 하면 깎구름에 달려서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로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깎구름에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내려온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면 코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코넬 신학대학원도 있고요. 코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사람의 이름이죠. 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전쟁을 할 때, 그때 전쟁할 때였었는데, 그때 그 지휘관이었던 대령 계급을 달고 있던 사람이 코넬이었어요. 이 코넬이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그 후퇴를 할 일이 있었는 거예요. 전쟁하다 뭐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하고 그러잖아요. 후퇴할 때 그 지휘관은 지휘도를 가지고 있는, 지휘하는 칼, 그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칼 가지고 지휘했죠. 저희 사위는 칼은 집에다 놔두고 있더라고요. 지휘봉만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칼은 항상 내 머리맡에 있는 거야. 딸 집에 지금 와서 며칠 있는데. 이제 그 지휘도를 가지고 있다가 후퇴하면서 이 지휘도를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실수로. 지휘관이 그 지휘도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병사 하나가, 링이라고 하는 병사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적진을 뛰어들어간 거야. 막 뛰어들어가서 그 칼을 찾아가지고 뛰어옵니다. 남부군이 쏜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피를 흘리고 진영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넬이, 아니 누가 널 보고 그 칼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누가 널 보고 칼을 찾아오라고 했느냐, 막 그냥 그렇게 다그쳐 물었어요. 근데 이 링이라고 하는 소녀는,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교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유,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 이런 사람이 그 링의 죽음을 보고 자기 칼 때문에 죽었잖아요. 거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다가 이 사람이 가다듬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젊은 소년이 찾은 하나님, 젊은 소년이 죽으면서까지 불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거기서 소원을 한,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소원부터 했어요. 전쟁은 끝나고요,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을 맡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 보스턴에 내려온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고, 자기가 그동안 대령까지 진급하면서 벌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코넬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코넬 대학원을 세운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부활 신앙이 그 코넬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코넬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학교를 세워서 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가 말인 것입니다. 코넬은 지금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코넬 신학교는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 신앙을 가져서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파출소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앞에 수갑을 차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아이가 계속 반항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 야, 경찰관 인내심 강해야 되겠더만. 그 애가 말이요, 경찰 배를 차는 거예요. 막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을 발로 차면 이거 풀어달라고 말이죠. 막 항의로. 왜 붙잡혀 하는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경찰관이 막 제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압을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촉법이야. 뭐라고요? 촉법이라는 거야. 촉법. 14살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당신들 두들겨 패도, 내가 난동을 부려도 내가 소년원에 안 간다는 그 소리예요. 어찌 세상에 이렇게 되어가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새 있었던 일이에요. 파출소에다가 그 폭죽을 터뜨려서 집어 던진 애도 있어요. 그것도 촉법이야. 이 촉법 나이 낮춰야 돼, 이거. 근데 그 아이들이 집에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는 그런 자녀예요. 자기 집에서는. 잘 먹였잖아요. 좋은 거 먹이고 잘 먹여서 키가 이렇게 큰 거야. 중학생 아이들이. 좋은 것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이 아이는 그릇된 길로 간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가 만약에 부활신앙을 가졌더라면 이 자녀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 아이가 교회에서 성장을 했더라면, 이렇게
난동을 피는 이런 아이들로 변하진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요 딸이요 손자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그 말이에요. 이 부모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하수도로 생활용수 보내잖아요. 뭐 설거지한 물도 버리고 세수한 물도 목욕한 물도 다 나가잖아요. 그건 어디로 가냐면 하수처리장으로 가거든요. 하수처리장에 가서요, 거기서 물을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요,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서울과 인천 또 저 평택 그 지방에서 제일 많이 마약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회가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요,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알긴 아는데, 왜 마약 5배밖에 안 늘었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냐. 상대방 당에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정치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이 마약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 청소년들, 지금 우리 결혼들 잘 안 하잖아요. 해도 자녀들 잘 안 낳잖아요.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니? 참, 자기들은 다 잘 키우고 싶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렇게 사회 이 환경이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학교의 공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참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신앙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청소년들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점점 그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마약 중간 상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참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넣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서 참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전 세계를 나아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책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